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이나 우리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버리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 열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주께 아랠 때에 주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박수치며 환호하여서 그 마음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찬송 중에 임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참으로 주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사 전할 때 또한 말씀 들을 때에 똑같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전체로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연애 편지를 쓰지만 이렇게 두껍게 많은 양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편지를 쓰실 때에 이와 같이 두꺼운 분량으로 많은 말들을 쓰셨지만 그 모든 내용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만 그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진심으로 사랑을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데에 이 복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방법들과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 속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정의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들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요, 예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53절에서 56절 단 4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로 살필 말씀은 이 6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요, 앞서 나오는 30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부터 사실 드러납니다. 그 시작을 보시면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파송받은 사건,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가 파송받았거든요.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갖 것들을 다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절름발이도 일어납디다. 그렇게 조목조목 보고를 합니다. 그게 30절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짐작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흐뭇하셔서 입에 미소가 걸리면서 제자들을 정말 자식 보듯이 사랑하는 눈으로 그렇게 끄덕끄덕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면서 한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죠.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들이 잠시 쉴 틈도 없고 먹을 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이르합디다 이랬습니다. 보고하니까 주님이 너무 그걸 기쁘게 들으시다가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얘들아 수고했다. 이제 잠시 가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뭘 하라 명령하신 건 참 많은데 쉬라고 하신 말씀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잘 쉬라고 안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일한 그 주의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충만한 모습, 그걸 보고 기쁘셔서 얘들아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사람이 밀어대니 너희가 먹을 겨를도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셨죠. 주님은 제자들을 자랑하셨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주의 사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를 향해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고개 끄덕거리시면서 얘들아 참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렴. 그렇게 오히려 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도 쉴 겨를도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쉬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셨죠.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옮겨가심을 보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보고 그냥 흩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리 가시네. 그리고 그때부터 온 무리가 육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을 힘들게 따라서 그렇게 앞서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33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이 먼저 갔더라 그럽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육지로 예수님보다 더 먼저 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주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4절 말씀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말씀은 관용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늘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말을 정말 보살핌이 없는 불쌍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관용구로 사용합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열왕기에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아쉬워합니다. 역대기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뜻은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무리를 보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셔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서 가신 자리,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배 타고 건너가셨지만 주님이 그 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나온 무리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쉬지도 못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병 고쳐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 쉴 틈은 다 지나가 버렸죠. 그러나 그 동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말로 짠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죠. 쉬려고 하시지만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병행교회 보면요, 오병이에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셔서 저녁 무렵까지 말씀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날이 저무니 저들을 동네로 보내십시오.
동네 보내서 좀 사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대뜸 그 피곤함을 아시게 뭐라 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사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함과 제자들의 피곤함을 내세울 게 아니라 늘 공공한 처지에 처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 단어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compassion이거든요.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앞에 come이란 말은 접두어로서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이란 말은 고난을 받는다란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란 뜻은 함께 고난 받는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위치에서 아이고 불쌍해 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동정하시고 공감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아픔 중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죠. 함께 하셔서 공감하시고 나눈다는 뜻이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께는 높고 높은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에 계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어느 날 버리시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먹어주셨고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그 진정한 공감의 능력이 주님께 나타났던 겁니다. 가끔씩 장례를 당하면 저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잘 믿으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셨다는, 그래서 당연히 기뻐할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 함께했던 그 육친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또한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장례가 나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상주나 문상객들이 자꾸 울면 에이 왜 울어? 천국 갔는데 그러면서 막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권사님들요, 안 보이는 데서 돌았으면 옷걸음으로 눈물 닦으면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게 또한 우리의 장례 절차들입니다. 믿음으로는 천국 간 소망이 있지만 어떻게 육신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잃은 아픔이 공감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쉴 틈을 얻지 못하셨지만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셨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의 마음을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면서 주님께서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도 또다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모여듭니다.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려들고 모여들고 병든 자를 심지어는 침상째로 메고 와서 시장거리 저작거리에 다 내어놓으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뭐라고 기대합니까? 주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주의 옷깃에 손만 대면 성하여 지리라 나리라 구원받으리라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결같이 긍휼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지만 우리 주의 마음은 민망히 여기시든지
불쌍히 여기시든지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말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인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총받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대로 끝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리라. 조건절이죠.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믿지 않고 손 안 대는 사람은 성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조건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길이 너무 험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입니까? 불뱀 사건이죠. 불뱀에 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죠.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 저 놋뱀을 쳐다보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인용하셨냐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선포가 있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에 그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자도 들린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자가 구원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믿음의 행하면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물뱀에 밀렸으니, 놋뱀이 높이 달렸으니 내가 낫는다? 아니요. 쳐다보는 자가 낫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지나가시니 내가 나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 놋뱀이 높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옷자락 잡으십시오. 그 놋뱀을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참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 앞에서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에게 평안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 마음에 주를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일진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하여 늘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함께 슬픔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놀라운 사건,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겠나이다.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 귀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